자, 2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곳에 다 모여 예배했으면 참 좋았는데, 중예배실, 학생부실, 아동부실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야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가 되면 예배 상황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관계를 참 맺고 싶습니다. 정말 저 사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제일 먼저 일단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만 다르나요? 아니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과 이해의 폭도 정말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뭐가 변해요?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낭입산 연습할 때는 참 잘했는데 딱 앞에 쓰니까 이 감정이 이게 은혜의 그 감정이 올라와서 그냥 울음을 참고 간신히 특송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수시로 감정이 변합니다. 고도화된 사회는 단절의 사회인데, 이 고도화된 사회의 단절의 사회에 더 단절시킨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슬프게 홀로 살아가야 할, 함께할 시간들을 자꾸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자꾸 사람과 만나면서 힐링이 되고 또 사람과 만나면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와 직장 동료 간에, 또 안타깝지만 성도 간에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근데 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이 발전하고 인간에 대한 지대한 과학과 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대단히 커지고 정신의학적인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자꾸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리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알죠? 병은 병들었습니다 하는 거는 낫는 거고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고정돼 있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현상이다. 상처를 심리학에서는 심리 현상으로 보는 간단한 것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현상이니까. 그렇죠? 상처 났습니다.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상처가 똑같이 마음의 상처가 났지만 시간 가면 낫는 거야. 이건 심리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리 장애입니다.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병원에 가야죠. 의사한테 상담 받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가끔 보면 이렇게 상처가 큰 분들이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송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상처받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상처받는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건 죄의 결과라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죄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일반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상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건 스카펙이 쓴 정신과 의사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거짓의 사람들. 이거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심리 상담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거죠. 세상이 말하잖아요. 야, 사탄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뭐 말같이 천국이 어디 있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SF 영화를 보면 반창조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 전부 아시죠? 젊은이들이 미드에 빠져서 보는데 스스로 심습당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애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지네들끼리 지금 서울대 인권 헌장을 만들어서 이거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 이런 거 성적 지향성 이런 거 다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잖아, 이게 유전적인 게 아니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거짓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상처받았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의학과 정신분석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뭐가 있어요? 뒤에?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고 마음의 상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뭘 치료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거하는 뭐가 행하는 거예요? 죄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칸 목베기 얘기하는 건 뭐 이거죠. 절대적인 악,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소외와 또 외로움과 편견과 분노와 적개심, 갈등 등을 다 유발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 거짓 정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위다, 권위. 권위가 뭔지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정한 권위를 사탄은 대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가 본질상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가짜 권위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과거 입은 상처가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양 과목 때 맨 처음 배운 게 뭐예요? 심리학 들어가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갖습니다.
왜? 엄마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누가 소유해요? 아빠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부터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들이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예. 특히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예, 아시잖아요. 네.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굴 못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어요. 예. 믿음을 못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장애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선생님 만나죠. 스승, 선생님 만나는데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훌륭한 스승님들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죄송합니다, 정말 아닌 분들 많습니다. 더 심하게 하면 정말 개차반인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뭘 하냐?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빼고 다른 권위를 자꾸 인간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좀 자라나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로 남아서 그 후엔 다른 사람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위들을 다 교묘하게 바꾸고 또 바꾼 그 권위로부터 상처를 입게 하는 게 누구다? 그게 바로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 미래에 환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은.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가 한 거예요? 죄, 즉 악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시죠? 정말 영적으로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당할 자기 자신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산다고 자신했는데 보니까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정권 잡기 전에 얘기하는데요, 정권만 잡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죄송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공개하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알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절입니다. 24절인데, 자, 주제절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에 매여 있는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어요. 인간이 사망을 이길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이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능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가능하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끄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 유명한 기독교 학자 셔먼의 이론인데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주변에 써놨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간파하는 겁니다. 간파해야죠. 두 번째가 거절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라이징. 간파해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 쉼취에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도둑이 왜 왔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되겠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되겠지요, 두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돼요. 알아서 가만 놔두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자꾸 나를 못 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까요?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왜 그래요?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이거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이 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왜 왔어요? 이리한테 물려 죽게 만들려고. 우리가 해침을 당하는데 그것을 용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마지막엔 다 어떻게 되죠? 마지막엔 두려움이 있고 마지막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생명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생명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울수록 교회 본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오늘 앙입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게 예배거든요. 내가 걸어가는 게 그냥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을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걸렸는지도 모른대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 정도 생명력 없어요, 이제. 생명만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치유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풍성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간파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뭐예요? 첫째가 생각, 두 번째가 감정이고, 세 번째가 언어입니다. 여기 딱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딱 낚시 미끼에 딱 물리면 고기가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얘네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점령하고 우리의 언어를 점령합니다.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는 단서를 탁 던져요. 남이 탁 던져줘요. 그런 걸 딱 받아서 사람들이 아, 이게 내 생각이야, 내 판단을 착각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그 은 30 노예 목숨값에 팔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습니다. 살짝 넣었어요. 살짝 넣었어요. 네. 이 말은 뭐예요? 핀셋같이 정확하게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해줘요. 전해 들었다고 또 전해줘요. 인터넷을 우리가 봐요. 언론 매체를 봐요. 그럼 알고 계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절대 믿음이 크지 않아요. 왜? 불완전하고 망해가는 생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참 마음 아픈 일이 들렸지요. 미국의 억만장자입니다. 예.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 가진 재산이 7,100억이랍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조금만 줬으면 좋겠는데. 네. 스티브 빙 55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LA의 대저택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면 자살했어요. 얼마나 집이 화려하고 높은지 거기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지금 미국도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궁궐과 저택 같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자인데도 불구하고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생각해. 이거 사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같은 거예요.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벌 생각, 서울 아파트 하나 사놓을 걸, 예. 주식, 뭐 전부 다 이런 생각 갖고 일확천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시죠? 두려움과 욕심, 성경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행동하거나 욕심이 있을 때 행동하면 망합니다. 요즘 저에게 전화 참 많이 옵니다. 또 와요. 이자 1%에 주겠대요. 욕심 생기지요. 우리 지금 3.3%인데. 예. 근데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예. 또 막 전화 와요. 투자하면 100배를 준대요. 뭐 예수님의 겨자씨비 왜 100배 주게? 예. 여기 투자하면 100배 준대요. 욕심 생기시죠? 근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폭삭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 아니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와요? 생각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 2달 만에 드디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인원수에 맞춰서 흩어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우신가요? 본당에 오신 분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중예배실 온 분들까지도 조금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학생부실에 간 분들부터는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원준이 지금 마지막 30일 날 전주에서 결혼한답니다. 전주에서. 결혼하면 평생 뭐 천국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예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야, 이러다가 지금 코로나19 경제적 상황 말도 아니잖아요. 이미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퇴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접은 분들도 있어요.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 해보고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또 교회 왔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자꾸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인간의 과학과 문명 절대 아닌 거죠. 세상이 예측도 못하고 막연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고 우스꽝스럽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막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주기도문처럼 오늘 것만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것만. 내일 거는 내일이 걱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이건 내일은 내일이 자꾸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먼 미래의 삶,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허무맹랑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볼 게 없고 놀이가 없으니까 동네 골목이나 뭐 시장 골목, 학교 앞에 야바이꾼이 많았습니다. 이 야바이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컵 이렇게 3개 갖다 놓고 거기다 동전이나 뭐 쇠구슬 갖다 놓고 막 3개를 막 돌려요. 그래서 맞히면 몇 배 하는 거. 안 해보셨나요? 이거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때 탁골공원에 갔습니다. 우리 촌놈들 탁골공원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모이는 거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근데 딱 갔는데 그냥 컵을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하는데, 아시죠? 이렇게 짜고 가지고 따게 만드는 거. 자기네 편은 따게 하고요,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갔는데 3개 갖고 돌리니까 뚜렷이 보니까 자꾸 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저거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애들이 돈 다 잃었습니다. 이게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딱 3개인데 하나 있는데 보면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거는 데마다 족족 안 맞는 거예요. 다 졌어요. 근데 제가 땄습니다. 네, 땄어요. 제가. 그 왜 땄느냐? 5번 했는데요, 한 번 빼고 다 땄어요. 딴 이유가 뭐냐? 저도 한 번은 뚫어지게 봤어요. 이미 애들 다 잃었거든요. 저 혼자 남은 거예요. 본데 분명히 맞아요. 이게 내 눈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걸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때가 짜장면 가격이 800원이었어요. 800원. 천짜리 넣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다 잃었어요. 이제 돌아갈 이제 전철값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3개를 했는데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거 다 됐대요. 눈 뜨고 걸었어요. 연거푸 4번 맞았어요. 네. 아무도 안 믿네.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큰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만하라고. 네, 그만하라고.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돈 주고 제가 그때 짜장면 샀어요. 네.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 눈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시죠? 눈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모는 조종사들은요, 절대로 눈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계기판을 가지고 조종합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잖아요. 뭐 요즘은 집들이 거의 저택이나 뭐 궁궐이 아니면 텔레비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 막 현혹돼 있어요. 얼마나 부러울까? 뭐 저런 남편 만나야지, 뭐 저런 아내 만나야지, 예? 저런 뭐 장인어른, 저런 시아버지 만나야지. 애들 꿈이 다 이런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면 왜? 오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렇죠? 이 감각으로 느끼는 거 전부 다잖아요. 뭐 시각, 뭐 청각, 뭐 후각, 그렇죠? 근데 미각, 촉각,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믿음은 오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오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여기에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일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보는 그 상황에서 누가 생각을 점령해요? 뱀이 점령하잖아요. 툭 던지죠? 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권위가 아니라 네가 권위가 되어야 돼.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에 시험을 받을 때도 보는 것, 뭐 느끼는 것, 뭐 오감으로 하셨으면 졌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많이 배웠어, 단기적으로는 대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까지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근 한 50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뭐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이후에 살면 50년이라고 친다 그러면 그 삶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해봤자 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봤자 이후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내가 매여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대단한 유산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요 100%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믿음은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이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다윗에게만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남북의 왕들, 통합 왕들에게 도망자 생활로 광야에서 14년 동안 있었던 극심한 고난의 세월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법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위대하지만 의지할 건 아히멜렉 대제사장 우군이긴 하지만 사람 믿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적의 적은 내 편이야, 아군이야 우군이야가 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블레셋 왕 아기스도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제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쳐들어와서 다윗이요, 사울이 구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그일라 백성들을 다 구해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세요? 그 그일라 백성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 여기 있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줬어요. 근데 나를 밀고 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놔두겠어요? 본보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쿨하게 그냥 갑니다. 왜? 인간 하지 않거든요. 인간 바라보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광야 13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에서. 믿음의 하수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맨날 감정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열받아. 아무것도 아니래 분노해. 맨날 부글부글해 있어요. 뭐 억울해요.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요. 심지어 이게 교회냐 막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세요. 얼굴을 보고 그가 쓴 글을 보세요. 예. 그가 말하는 거 보면 감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세요? 그런 감정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감정,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점령당하고요, 감정이 점령당하고 언어가 점령당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자, 루벤스의 사자굴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지금 굶주린 사자 떼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자, 다니엘이 근데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굶주렸어요. 사자는요, 사람의 뼈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앉아있죠? 일단 다리를 꼬고 앉아있습니다. 예. 편안할 때 다리 꽈요? 걱정될 때 다리 꽈요? 지금 저거 지금 다리 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다리를 껐어요.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딜 쳐다봐요 지금? 예, 지금 저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기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누굴 쳐다보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자 이빨에 물려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자 안 봐요. 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예요? 곤고한 사람이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치가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악이 다 지배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주제절 로마서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가 건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근데 어떻게 건진 받을 수 있어요? 자, 정답입니다. 7장 25절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어떤 법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날이 온다고요?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도 정말 저희는 꿈 못 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다시 새로운 삶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건져내겠어요? 못 건져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각들, 감정들, 언어들, 이거 다 물리치세요.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거짓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완벽하시고 정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